자, 지금 이어지는 천년왕국 문제가 제기가 되어져 가지고 계속 특별 집회를 이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믿는 성도들, 성경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주 이름으로 함께 모임을 갖고 모임을 세울 때 주님의 나라가 교회 중에 임하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고,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이미 옮겨진 것이고, 믿는 성도들이 그의 나라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읽을 필요가 있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그 왕같은 제사장 이야기가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먼저 읽고 있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 2절 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착각했네. 1장 1절, 2절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편지하는 중이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지중해 변의 유럽 쪽이나 소아시아 쪽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 지중해는 이렇게 유럽, 북부는 유럽 대륙, 동부는 소아시아, 남부는 아프리카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 바다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나라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흩음을 당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흩음받은 자기 동족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2장 이제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 가지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율법을 버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각지의 유대인들의 신분이지만 지중해 변의 각지에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다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편지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이 시간 첫 번째 주제 말씀으로 택한 거는, 지난번에 우리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제 보았겠지만은, 김기태 형제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면서 각 개인이 주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 이 단수 복수도 구분을 못하느냐. 글자로 봐도 너희라는 것은
복수고, 여기 나오는 너희는 왕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의 동족이지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방 땅에 흩음을 당했던 사람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이다. 그 사람들 전체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다, 그 말인 것이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내가 이제 지적을 했는데도 아마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의 인용을 이렇게 읽을 때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제를 봐야 돼요. 시제라는 말은 이제 그 언어학에서는 지나간 과거사의 일인지 현재의 일인지 앞으로 될 일인지를 시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과거형이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현재형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미래형이죠. 이런 거 보고 시제라고 그래요. 이제 그 언어학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는 하찮은 것 같지만 어떤 점 하나 획 하나 이게 복수형인지 단수형인지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이런 것을 그냥 놓쳐버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너희가 현재는 이렇게 이런 상태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이처럼 이런 것을 구분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세밀히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런 경향이 왔겠죠.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일부러 내가 이제 시작 말씀으로 택한 거는 이것은 복수형인데 단순히 여러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흩어진 베드로의 동족에게 편지를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 전체에게 지금 이게 하는 편지인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 복음을 믿은 사람들 전체가 주님의 나라다라는 말인 것이지 한 사람이 나라다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각자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한 백성인 것이죠. 백성들이 모아져야 나라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다라는 말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전체를 일러서 하는 말인 것이지 나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억지 주장이 되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 백성들 중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이제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하는 자들은 미혹의형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미혹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것이다 이제 그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들 중의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 중의 하나다라고 나는 개인을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다라든지 내가 그리스도라든지 내가 나라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진리를 너무 지금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잡한 거예요. 그 영이 말하자면. 이런 회단은 이제 그 왕 노릇에 관한 문제와도 이게 김미태 형제는 이제 그 부분도 너무너무 크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심 주제를 이제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그 말씀을 그 김기태 가 이제 인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분별을 시켜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걸 주제로 삼는 거예요. 5장 12절부터 14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첫 아담이라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왔죠.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 나라에 속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거, 교회라는 뜻인 거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영원한 예루살렘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고, 교회와 새 예루살렘은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만 천국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말은 첫 아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저 8장에 가면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망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영의 생각으로 이게 바꿔져야 된단 말이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육신의 몸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는 말인가. 육신적인 죽음은 하나의 표상이지 완전한 죽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 거죠. 육신이 죽는 건. 그러나 영혼이 죽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담 세계의 육신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서 나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는 거죠. 이게 구원이단 말이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나 신해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 사람들에겐 여전히 죄가 있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법이 없으면 내가 뭔 짓을 해도 법에 안 걸리죠. 그럼 죄가 아닌 것이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이 된 것이 죄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 때 율법을 준 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새긴 율법은 다 타고나죠. 그것을 양심의 법이다 그래요. 양심의 법 또는 본성의 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걔가 무슨 법을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해가면서 자아가 자꾸 죄를 향하는 어떤 근성을 자꾸 드러내죠. 뭐 잘한 다음에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젖발리는데도 지 성질난다 해가지고 엄마 젖을 막 물고 막 행패를 부리고 막 그렇게 되죠. 그렇지 밥통인데 밥통을 막 물고 행패를 부려요. 그것은 그 속에 행패 부리는
근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그것도 너 화나면은 엄마 젖꼭지를 흔들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일은 없죠. 그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지 비율이 틀리면 그 발 비벼대가면서 막 물어 퍼대는 거예요. 암만 달려도 안 듣고. 예, 저 섬겨달라는 뜻이겠죠. 이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누가 가르치고 이 문제가 아니죠. 자동적인 것이죠. 그런 것만 봐도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력들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유전되고 타고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어머니가 다윗을 잉태할 때 거룩함 중에 잉태했다고 했어요?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 잉태할 때 죄악 중에 잉태했죠? 거룩함 중에는 잉태를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잉태해야 되는 거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잉태를 해서 하면은 이제 거룩한 씨로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무리 거룩한지 해도 종자가 그 종자고 밭이 그 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가운데 잉태돼서 해산된 게 아니에요. 육치 혈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조처를 해놨다, 이게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채 해도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인정해주기 전에는 소용없는 소리지요. 근성이 그걸 가지고 타고났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혈기 부릴 일이 있는데 이렇게 참았어. 그러면은 다음에 폭발시키려고 저축해둔 것이지 혈기가 없어진 건 아니죠. 나 긁지 마. 남편은 아내 보고,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지적을 자꾸 해서 하면, 나 긁지 마. 지금 여기 끓으려고 하거든. 그런데 불 붙이지 말고 말이죠. 그걸 참고 넘어갔어도 그것이 소멸되어서 없어진 건 아니죠. 그 분노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누적시켜 놓다 보면은 나중에 폭발하면은 입으로 해도 될 것을 주먹으로 날려버리죠.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제, 이 폭발할 때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농담으로, 저 도봉산 관악산에 올라가서 야호라도 해서, 이게, 가슴 아래 속병이라고 그러는데, 화를 쌓아놓지 말아라. 이 불덩어리를, 사람이 심장이라는 것은 불을 일으키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를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뜨거운 피를 온몸에 운행시키고, 돌고 들어오는 피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색깔이 나잖아요. 나가는 피는 빨갛잖아요. 빨갛다는 건 열이 있다는 뜻이고, 파랗다는 것이 열이 식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동맥정맥이라고 그래. 이거 뭐 또 샘물한 깔이고. 그러면은 한 바퀴 빙 돌고 돌아올 때는 파란 색깔로 들어오면은 거기서 또 막 해가지고서 빨간 색깔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게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 먹으면 소화시킨다 그러죠. 소화라는 게 뭔 뜻이에요? 불태운다라는 말이에요. 소화기라고 그러죠. 소방관들 막 물 뿌리고 먹고 소화기구라고 그래요. 소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음식물을 불로 키워가지고 적당한 영양분은 청자의 이 영양분을 흡수해드리는 그것에서 다 빨아들이게 만들고, 나머지 쓸데없는 것은 그냥 변으로 해서 내보내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냥 하나님이 창조, 사람은 이것만 알아도 참 정말 하나님은 참 너무너무 지혜로운 분이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불이 없으면은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영양분이 만들어져야 또 그 힘을 얻어서 심장이 작동을 해가지고 파란 색깔의 피가 들어오면 빨간 색깔로 재생산해서 내보낼 수 있죠. 그런데 그대로 내보내버리면은 거기에는 독성 같은 것이 다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간장과 신장이라고 하는 걸음체를 2번을 거쳐서 한 번만 걸러가지고서도 아주 밝은 피가
온몸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한 번 걸러내가지고 그냥 보내버렸다가는 뭐 독성도 같이 또 온몸에 운행될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먼저는 심장을 거쳐서 간장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심장이라고 하는 그 장부를 또 통과시켜가지고 아주 거기는 이제 막 그 가면체죠. 가면체 아시죠? 채? 그 굵은 채, 가면체 있었죠. 곤체라고 하는 거. 고운가루는 곤체에다가 넣어서 이거 흔들어야 되잖아. 이 간장에서 대충 1차적으로는 걸러낼 거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온몸에 운행되기를 않지요. 심장을 또 통과해서 거기 이제 가난체를 통과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뇌나 이런 데 흘러가는 아주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실핏줄을 통해서 이 혼기능 전체가 다 생명 공급을 받아야 이 사람이 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다 이렇게 한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자동차도 보면은 자동차에는 반드시 공기도 흡수해야 되고 휘발유 이게 압착시켜가지고 불을 일으켜야 동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가스 자동차 저 뒤에 전부 다 가스 내보내는 거 있죠. 사람 뒤에도 가스 내보내는 거 있죠.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런 원리를 보고 과학자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공기도 이 지상에 있는 공기를 그대로 자동차가 흡입을 해버렸다가는 엔진이 금방 망가지죠. 실린더와 피스톤이 공기도 흡수하고 기름도 그만큼 분사를 시켜줘가지고 거기서 압착해가지고 쾅 할 때 불을 탁 일으켜가지고서 동력을 일으키는 건데, 무슨 흙먼지니 뭐니 잔뜩 섞여있는 걸 그대로 엔진 속에 흡입하면은 엔진이 금방 망가지잖아요. 동력을 만들고 나면은 찍기가 남는다 이래 자꾸. 그러면 실린다, 우리 시체들은 실린다가 뭔지 피스톤이 뭔지 그런 기계 얘기면, 실린더라는 건 이건 몸통형을 말하는 것이고, 피스톤이라는 건 거기에 이렇게 공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딱 맞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오일이 있어서 기름을 통해서 미끄럽게 해서 거기에 쿵쿵 이렇게 방화를 시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공기와 기름이 압착되면서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형식인데, 나쁜 공기와 나쁜 기름을 사용하면은 새까맣게 타고 나면 그것이 눈으로 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얼마 못 가서 서버린단 말이에요. 이를 묻어는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자동차에는 반드시 에어 클리너라고 해서 공기를 맑게 해주는 기구를 통과한 것만 엔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죠. 오일이라는, 이게 기름이라는 것도 아무리 정제된 좋은 기름이라고 해도 휘발유나 디젤 기름이나 이런 기름들이 그대로 엔진 속에 흡입되기는 않는단 말이야. 거기에도 엘리멘타라고 해가지고 거름체를 일단 거쳐서 기름이 실린다 속에 적당량이 딱딱딱딱 이렇게 분사가 되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죠. 물체도 그렇게 만드는데 사람 속에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종을주께서 만들어준 그 내장 기관을 가지고 70년을 사용을 해먹고 80년을 사용을 해먹고 이렇게 하겠어요. 생명이 앞으로 더 연장된다라는 것은 밖에 모든 환경과도 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맑아야 되고 물도 아주 정화수 깨끗한 물이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도 아주 정교한 정제되어진 음식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공장에서 막 대충 만드는 거 이런 거 자꾸 먹이면 사람이 금방 죽는 거예요. 수명이 단축되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를 내가 자꾸 이런 세상사의 지를 할 수 없이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경영의 원리를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 말은 사망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몸이 죽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죠. 몸은 안 죽을 사람 없죠. 진시황이라도 죽어야죠. 아담도 죽고 노아도 죽고 다 죽었어요. 무드셀라라도 죽었어요. 969세 넘으면 죽는 거예요. 다 어쨌든. 예. 육신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영생하도록 지어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필요하신 만큼만 사용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죠. 요 이제 현대 같으면 70년이나 80년 동안 이 모든 하나님이 지어준 장부나 모든 기관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다가 죽어라 하는 것이죠. 이게 수명이라는 거 이거 보고 생명의 주인이 이렇게 창조를 해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그 뭐 소화기관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일부러 이렇게 이해를 돕느라고 한 거예요. 야,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 속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로 말미암는 생각이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야. 아담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깐난 애기라도 저희 엄마한테 젖 물려줬는데 젖을 물고 흔들어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은 누가 무슨 학교에서도 이렇게 엄마한테 화를 내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아프다고 막 이 깐난이 이제 주먹 많은 것을 막 이기는 막 하고서 때려줘도 때려준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야. 근성이 그렇게 유전되는 것이죠. 혈과 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육신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다 이 말이야.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다 그래요. 혈육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모든 사람을 지배해요. 이런 상태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 사실은 죄가 사람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오실자의 모형인데 오신 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이게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죠. 이게 겉모양을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어머니가 죄악 중에 예수를 잉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그 마리아의 잉태시킨 게 이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비밀이잖아 이것이.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것은 아담이 금령과 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범죄의 근원이죠.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하늘이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자신이죠. 새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범죄는 마귀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죠. 범죄는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이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은 먼저 죄로 정해져야만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죄자를 심판하는 건 불법이니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왕노릇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담에 속한 사람이죠. 육신의 생각이 왕노릇 한다는 건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거예요. 각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왕노릇.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제 출처넣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것은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미래형이라 그래요. 시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문대로 직역하다면 앞으로 우리가 왕노릇을 앞으로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혈과 육을 소멸시키고 불살라버리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으로 오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믿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오셔드리면 그분께서 나의 혈과 육을 후패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생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기까지 은혜가 왕노릇 하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야죠. 지금 현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죄가 왕노릇하게, 죄에게 너 자신을 그대로 내맡긴 상태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속에서 은혜가 너를 다스리게 해라. 네가 이 생에서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께 순종을 배우고 너 자신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꾸 내드려라. 그래서 순종이 완전케 되어진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은 오는 세계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은 사망이 왕노릇해서는 안 되고 은혜가 왕노릇을 하게 하는, 순종을 하는 기간이죠. 순종을 배우는 기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지금 미리 다 왕노릇 한다 그런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말이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사망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게 하지 말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게,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만들면 앞으로, 이것은 이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너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가 아니죠. 지금 현재는, 현세에서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로운 분이고 앞으로는 너희들도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로마서 이 5장 말씀을 오해하면은, 시제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이미 있지만 신의 산 율법을 더 준 것은 죄를 죄되게 해서, 심히 죄되게 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주신 것이죠.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어가지고서는 자신이 범죄를 하고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심상히 여겨버릴 뿐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는 율법을 더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말은 똑같이 살아도 죄가 더 드러나죠. 이제 밝혀지죠. 법이 나를 이렇게 자꾸 정죄를 하면. 그러나 천연적인 사람은 아이고 털어본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이러고 다 심상히 여기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핑계를 대려고 그러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날 사면해달라고 이렇게 나오려고는 않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이 곧 하는 일은 은혜를 더 배나 받게 만드는 일이죠. 큰 죄를 자꾸 들춰내주면은 그만큼 은혜가 필요하죠, 이제. 자,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건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자동적이죠, 이거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게 하려면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해서 죄가 많이 드러나면 은혜가 그만큼 많겠죠. 죄가 그냥 자신 속에서 죄가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뭐가 은혜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냥 피상적으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이건 참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야. 이제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은혜를 더 많이 받게 가서 범죄하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미 죄가 그만큼 너희는 많은데 너희가 무뎌가지고 죽은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영의 생각이 가려있기 때문에 빛이 없으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이제부터 가서 범죄해보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서는 우리가 죄가 사망 원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이 일에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왕노릇은 앞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인 것이지 지금 현재는 왕노릇 하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기간인 것이지 지금 우리는 누구를 다스리는 기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내드리는 기간이죠. 자꾸 그 말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매 순간 깨닫고 자꾸 토설하고 자백하고 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혈과 육이 소멸되어지는 기간인 것이지 내가 지금 현재 뭐 누구를 다스린다 이런 기간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오해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 이제 이런 투로 그게 이제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이미 자기 철장 맡아가지고 철장으로 자기를 다스린다 그러면 이미 지금 천년 기간이 돼가지고 자기를 다스린다 그러면 천년 동안 계속
자기를 자기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철장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가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죠, 우리가. 한면에서 영은. 그렇지만 아직 영생에 이른 상태는 아니죠. 혈과 육이 여전히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완전히 영생의 영역으로 옮겨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걸 지향하고 가는 중이지 지금. 여기 지금 현세에서는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자랑할 만한 육체가 없죠.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에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건 육신의 몸이 죽은 게 아니죠. 자아가 죽임당한 것의 믿음으로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지만 참으면이라는 것은 많은 연단과 시험이 있어도 인내해야 된다. 뭘 향해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앞으로 주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참아야죠. 뭘 참는 거예요? 미혹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화가 나도 말하자면은 각색 정욕들이 발동을 걸어도 사망이 나를 왕노릇 하도록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 그때 주님, 내가 지금 저 물방울 반지 봤더니 괜히 내 마음속에 귀신 들어가지고 남편 들어오면 내가 이거 가만 안 놔두겠다. 당신 나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에 별도 따라줄 것처럼 하더니 말이야, 물방울 반지 하나도 말이야 내 손가락에다 한번 끼게 해봤느냐고 이제 하고만 이제 따져야 되겠다 하면은 지금 은혜가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배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소멸시켜야 돼요. 불살 것이다. 그것은 불태워질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망이잖아. 이런 것을 다 불살렸는데 영이 소멸하는 영이 오셔야 된다. 그때 그 자체가 은혜다 그래요. 은혜의 영이 온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을, 현세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할 것이 없는, 불태워질 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미리 다 생명 안에 우리는 다 왕노릇한다 해버리고, 실제는 그 속에 소멸하는 영께서 오셔서 죄의 모든 성분들을 소멸시키지도 않은 사람이 왕노릇 한다고 떠들면은 이게 맞는 말이겠냐 이 말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너무 모르는 거지요 지금. 뭐 시간이 됐으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